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믿음의 여러 선진들을 통하여서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가나안 정복 이후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들 모두의 이름을 나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32절에 이렇게 양해를 먼저 구하고 있어요.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 그 외에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의에서 썼던 에스더와 그의 삼촌 모르드게도 있고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며 말씀의 부흥을 일으켰었던 느헤미야와 에스라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그 이름을 생략해버리면 섭섭할 만한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성경에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 이름을 다 나열하는 대신 그들의 믿음을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들이에요.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는 등 믿음으로 능력의 일들을 나타내고 감격스러운 승리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과 죽음을 당하기도 했어요. 조롱과 채찍질을 맞고 돌로 쳐 죽고 톱으로 켜서 죽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능력과 승리의 환희, 또 고난과 핍박과 죽음, 믿음은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은요, 세상을 이깁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았던 사건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유다 나라 멸망 직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믿음을 지켰었던 자죠.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함으로 이방 나라 왕 앞에서도 은총을 입고 또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금령을 만들어요.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금령이 발표된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그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을 열고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기하던 자들에 의해서 고발당합니다. 금령이 정하던 대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손끝 하나도 건들지 못하도록 지키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바로 이 사건을 말할 때 믿음이었다, 믿음으로 사자 입을 막았다라고 증언해 줍니다. 우리에게도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세상이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모든 모함과 억울함을 벗기시고 우리의 무죄함을 밝히시며 모든 시기하고 모함하는 원수들 앞에서 높이 들어 올려 주실 거예요.
3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했었던 사건, 어떤 사건이죠? 누구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이죠. 그들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들은 다니엘과 함께 제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그들과 함께 살고는 있었지만 그들과 섞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을 굳게 하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요. 하루는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고는 팡파레를 불면은 모두 나와가지고 절하도록 명령을 했었습니다. 왕의 명령이요 어미했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앞에 나와가지고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에 던져 살라버리겠다, 위협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이 그들을 고발합니다. 왕이 노여워합니다. 그러나 당장 죽이지는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이제라도 절하면은 죽이지 않겠다, 회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 따르기를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결국 왕이 진노하여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여 그들을 불 속으로 던져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이 깜짝 놀라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서는 놀라운 말을 해요. 성경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3장 24절부터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이제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불 가운데에서 나오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나라와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요 믿음이 있다면은요 불같은 시험이 있지만은 불의 세력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겁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살아계심을,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만민 가운데에서 더욱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34절을 계속 보니까요 그들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또 전쟁에 용감하게 이방진들을 물리치기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누군가 32절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이었습니다. 먼저 기드온은요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대군을 격파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그는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부르실 때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운데서 제일 작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자이다.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실이었어요. 그는 작은 자였습니다. 연약한 자였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도 마찬가지죠. 300명의 군사입니다. 아주 작아요. 연약해요. 처음 소집된 군대의 숫자가요 32,000명이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작지는 않았었죠. 그 숫자를 가지고 싸울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2만 명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돌려보내셔서 300명만 남게 하셨던 거예요. 전쟁에서 병사의 숫자는요 절대적입니다. 많아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병사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기셨어요. 300명. 지극히 작고 연약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디안 군대를 격퇴시킵니다. 큰 승리를 이루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무엇으로 이겼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이겼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바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락은 여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가나안 왕 야빈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군대를 쳐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었죠. 특이한 것은 그 당시에 사사가 여자였었습니다. 그 여자 사사가 드보라 여자 사사가 바락을 불러가지고 바로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도록 지시를 해요. 그때 바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사기 4장 8절에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여자 사사 드보라에게 한 말입니다. 나하고 함께 가면은 가겠지만은 나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 혼자서는 무섭습니다. 나 혼자서는 못 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가주세요. 여자 사사에게 그런 부탁을 했었던 거죠. 그가 바락이었었어요. 여자 앞에서도 겁을 감추지 못하던 자였었습니다. 작고 약한 자였었어요. 그런데 그가 전쟁에 나가더니 승리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깨뜨리고 이스라엘을 건져 구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스스로의 힘으로요? 능으로요? 아니죠. 믿음으로. 그가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으로 강하게 되어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삼손도 머리카락이 잘린 이후부터는요 힘도 능도 다 사라졌었습니다. 더 이상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의 그 블레셋 군사들을 때려잡았던 그 과거의 삼손이 아니었었어요. 힘없고 연약한 자였었습니다. 그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었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약했었을 때 오히려 강하게 돼가지고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뽑아버려가지고 거기 모여있었던 블레셋 방백들과 백성들을 한 번에 몰살시켜 버립니다. 약했었던 그가 어떻게 강해졌을까요?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증언해 주기를 믿음이었다. 믿음으로 약했었을 때 오히려 강하게 되었었다. 믿음으로 원수를 몰살하여 승리했다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입다도 이스라엘의 원수 암몬 자손들을 쳐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죠. 그가 암몬을 쳐서 이겼었던 힘, 능력, 바로 믿음이었었습니다. 다윗도 15살에 작고 연약한 어린 소년이었었을 때 블레셋 장수 거인 용사 이 골리앗을 짱돌 하나로 때려잡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역시 믿음이었었어요. 긍정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겼었던 거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했었습니다. 금식하고 아무 힘이 없었을 때 블레셋 군대가 기회를 잡고 공격해 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 앞에 블레셋 군대가 대패하여 쫓겨 도망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요,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지 못했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무엇으로 블레셋을 이겼습니까? 믿음이었었어요. 위에 언급된 여러 선진들, 그들은 사실 다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이었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강하여졌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중에요, 강한 사람 없어요. 다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믿음이에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던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치 아무 힘도 없는 자처럼 그렇게 죽으셨었지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우리의 믿음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은 그렇게 능력과 승리의 환희, 또 동시에 핍박과 고난과 죽음, 이게 또 믿음인 거예요. 35절부터 37절 8절까지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는 박진감 넘치는 이러한 능력, 승리의 기쁨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또한 동일한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 고난과 죽음을 당했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기도 하고 또 믿음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채찍과 매를 맞고 쇠사슬에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어요. 믿음 때문에 선지자들 중에서는 돌에 맞아 죽었었던 이들이 있고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잘려 죽음을 당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굴저굴 유리하면서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디기도 했었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어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35절 말씀에 보니까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들은 부활을 믿었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믿었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들을 꺾지 못했었던 거죠. 부활을 믿었었기 때문에 죽음이 그들을 굴복시킬 수 없었던 겁니다. 너 예수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너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마라. 예수님이 전했다간 죽여버릴 거야. 아무리 위협을 가해도 두려움을 주어도 굴복되지 않는 이유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여라. 죽어도 난 다시 산다. 죽여라.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아주 영광스러운 별명을 지어주는데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땅의 영광으로 회유되지 않아요. 왜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인 겁니다. 더 좋은 것을 하늘에 예비해 두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놓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들은 어떤 고난과 핍박으로도 꺾이지 않습니다. 왜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지금 현재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그러나 부활의 때에 받을 영광에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때문에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자, 부활 신앙으로 사는 자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깁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부활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을 자꾸 거슬러 가고 믿음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 믿음 지키는 동안에 핍박과 고난, 조롱과 손해보는 일들도 있고, 심한 고문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유, 더 좋은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본향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세계, 곧 천국을 믿음의 기업으로 받은 승리의 영웅들이죠.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영광을 바라며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구차히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죽음도 이기는 자들이죠. 성도는 부활의 때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와 여호수아, 기드온과 다윗과 사무엘, 모든 믿음의 영웅들과 함께, 모든 믿음의 승리자들과 함께 영광의 반열에 설 자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계속해서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취하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부활을 믿음으로 죽음도 이기는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승리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